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가 있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자들은 뭐라고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자는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고난 중에 만들어진 기도자인 거죠. 오늘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는 이제 마음이 또 생명인데 마음이 기도자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재에 열왕기사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3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생명이다. 2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장 넘겨서 기도자는 생명이다. 뭐라고요? 기도자는 뭐가 생명이다? 마음이 생명이다. 마음. 자, 읽었던 본문 1번 기도 원리.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갈멜산과 같다. 갈멜산. 엘리야가 영적인 재단을 회복했던 갈멜산. 반면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산이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은 갈멜산과 같이 영적 우상들의 집결지이다. 갈멜산은 뭐예요? 거짓된 선지자 850명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꿇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된 것에 절했던 이들이 가득한 곳이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자,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갈멜산에 나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자,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거짓된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들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자, 갈멜산은 뭐라고요? 우상들의 집결소이다. 갈멜산에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합 우상, 이세벨 우상 등 모든 우상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간에도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정말 그 평가들의 말들이 많이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거의 뭐 신적으로 또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합, 이세벨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의 신적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아합이 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준 거죠. 자, 인간의 마음 속에도 갈멜산과 같은 우상들이 집결해 있다. 갈멜산에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듯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갈멜산에 집결한 우상들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원인인 것처럼 내 마음 속에는 우상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원인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뭐가 문제였냐면 아담과 하와이는 마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그게 죄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망했는가? 아니면 왜 망하고 있는가? 또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또 우리는 세속화되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큘라, 세속화되었다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속화됐다는 게 뭐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나는 불신자들처럼 살지 않는가? 그게 이제 기준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자, 그 옆에 2번 사람의 마음은 갈멜산과 같이 영적 전쟁터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7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고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고요. 여러분 혹시 답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뒤에 이미 답들이 다 있어요. 해답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지가 없는 줄 알고 막 헤매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습해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의 7장 23절 다시 한번 본다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법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의 율법이고요. 하나는 죄로 우리를 얽매고자 하는 죄의 율법이에요. 세상은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영적으로 전쟁터인데 갈멜산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인데 거기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설래?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어디다가 마음을 줄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영적으로 전쟁터이다.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면요 우리겠습니까? 그죠? 제일 나쁜 게 연애할 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나쁜 놈들 양다리 그죠? 양다리 걸치는 거 양다리 걸쳐 보셨어요? 재밌는 것 같지만요 그 끝장은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둘 다 잃죠. 결국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결국은 양다리 걸치면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번 대화.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게 뭔가? 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일들이 뭔가? 생각이 뭐가 1순위가 되냐? 그게 곧 우리들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무엇이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물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 갈등이 하나님과 대치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세상이 먼저냐? 갈멜산에 나눠지는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기도 적용 1. 기도 원리 1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태우소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불로 임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뭐가 임합니까?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불로 임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나타낼 때도 불로 임하셨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눠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의 영적 전쟁터가 뭘로 바뀐다?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옥토가 되는 은혜는 뭐냐? 성령에 취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이 기도 원리 2번. 기도자는 마음속에 있는 뭐를 제거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어땠어요?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기도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은 세상을 택한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편을 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결국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그의 마음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인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 속에 있는 바알신, 즉 재물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 재물 우상. 저는 뉴욕을 가보지 않았지만 뉴욕에 가면 있잖아요. 그 금융가에 황소가 있잖아요. 그죠? 황소가. 그게 재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알 우상이 바로 그런 황소 우상으로 그렇게 격화됩니다. 바알신은 풍년의 신이다.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알신은 재물의 신과도 같다. 만일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바알신이 나를 지배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목에는 재물욕을 버리는 것이 있다.
다 버려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다 버려라. 만일 목사의 마음속에 돈 욕심, 돈 유혹,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목사는 이미 바알신에게 지배를 당한 것이다. 어떤 분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강남에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 막 최고급 막 몇십억 되는 빌라에다가 막 요트가 2대나 있다 그러고 스포츠카가 3대나 있고 막 이래요. 물론 부자여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차라리 가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원주에도 가니까 그런 춘천인가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막 정말 좋은 페라리 차가 2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당시 산 게 아니고 그런 장비란 목사님 기도로 금메달 땄습니다 해가지고 장비란 씨가 늘 그렇게 후원하는데 페라리 막 정말로 경기용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2대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장비란 기념관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우리는요, 기념 없어요. 우리가 기념할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념은 성찬절밖에 없어요. 뭘 우리가 기념합니까? 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 돈에 유혹 당하지 말고 재물욕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인 줄 믿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했던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진정한 기도자가 되려면 마음속에서 바알신을 제거해야 된다. 아멘. 바알신을 제거하라.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욕, 세상 탐심, 다양한 것들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막 얘기하는 걸 잔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예배 택할래, 돈 택할래 할 때 여러분 뭐 택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택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배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그 영적 현주소가 돼야 돼요. 나는요, 목사님 가난해도 하나님 택할래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잖아요. 비록 삶은 거지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삶은 부자인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행이잖아요. 돈이 좀 모자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 다 끊어버려요.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요, 돈 없으면 이 땅에서만 불편하지 하나님 나라에서 불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해서 재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물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면서 막 갈등하면 안 돼, 사실은. 뭐 그건 하나님 건데. 감사임을 드리면서 선교사님 물질 드리면서 막 이게 벌벌 떨면 안 되는데 더 주고 싶어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건 괜찮아요. 근데 덜 주고 싶어가지고 벌벌 떨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잡기 원합니다. 막 가난한 이들 보면 더 주고 싶어가지고 막 벌벌 떨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나간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 이들이 있으면요, 구제는 하더라도요, 빌려드리지는 마세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우리 교회 나간 분들이 저한테 2분이나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돈은 빌려드리지 않거든요. 구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돈은 서서 빌려주고 앉아서 받고 아니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고 그런다 그러잖아. 사람 잃지 않으려면 그냥 주세요. 그냥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죄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 죄 때문에 더더욱 줄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 앞에 뭘 염치해지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힘매겹게 하는지. 죄는요, 뭐라고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죄는요, 고착성이라고 말해요.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집념이 있어요. 근데 이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뿌리 뽑아야 돼요. 몸의 종기를 완전히 도려내듯이 죄에 대한 고착성을 우리는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 습관적 범죄가 되는 거예요. 습관적 범죄. 예. 그래서 안 되거든요. 뭐라고요? 물심, 탐심 다 버려야 돼요.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왜? 안 그럴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말거든요. 우상. 그래서 진정한 기도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재물욕을 버려야 한다. 또 두 번째,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까지 마음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피로 마음속에 있는 재물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재물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한다고 성경 표현했어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쭈삣쭈삣.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출발 퀴즈에 가서 O냐 X냐 이렇게 줄 그어놓고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막 사람 많은 쪽으로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35조.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신, 즉 성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아세라신, 이거는요 다산의 신, 아세라신 신상을 보면요 막 여성신으로서 가슴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여성의 유방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그 마침표가 항상 어디서 맞춰지냐면 성적인 유린에서 그 마침표가 찍어져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아사신을 섬기는 자들, 오늘날 악한 이단들의 마침표는 항상 성적인 것이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이재록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성적인 문제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신천지 다 성적인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 다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통일교 피가름. 제일 처음에 통일교는 문선명이랑 같이 여자가 자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정했어요. 그걸 피가림이라고 말해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세벨에게 쫓아온 우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근데 이 악한 여로보암 왕은요, 그 산치 곳곳에다가 다 아세라상을 세워놨잖아요. 후에 악한 왕들은요, 성전, 제단 안에도 아세라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바알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우상 방람장이 되고 많은 그런 예들도 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세라는요, 그 바알의 어머니 신이에요. 바알 신의 어머니.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모리족과 가나안족이 숭배하게 된 여신으로서 가나안 최고의 신 엘의 아내이자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의 모신이기도 하다 말해요. 아사라는 성교와 전쟁의 신인데 아낫, 아스타롯과 더불어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고 말해요. 네. 성경보다 보면 아낫, 아스타롯 많이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3대 여신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악한 음란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이 뭡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제단들이 있는데 제단에는 항상 여자들이 사제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 사제들이 낮에는 제단을 돌보고 밤에는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섬기지 말라,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정결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영이가 오전에 참 좋은 찬양을 선곡했습니다만 정결한 마음 주셔서 오 주님, 우리 사실 1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정말 피눈물을 쏟아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뭐라고요? 바알신을 제거하고 아세라신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후대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할 때에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모셔놓았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남창. 그러니까 남자들의 창기 아시죠? 남창. 그리고 남창, 여창보다 더 악하게 나가는 게 뭐냐?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동성연애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수간이에요. 짐승과 결혼하는 거. 이미 유럽에서 짐승들이랑 결혼합니다. 호주 이런 데서 짐승이랑 결혼해요. 이게 아예 문서화돼 버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심상정 씨가 자꾸 하는 성평등 뭐 이거 조약 맺자는 게 그거 하자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요. 바알신 섬기면 안 된다, 아세라신 섬기면 안 된다, 이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안 됩니다. 반기를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할까, 심상정 씨가 무슨 당입니까? 그 당이 하는 거라고 다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분별할 줄. 그래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원순 씨한테 얘기했었잖아요. 너 만약에 너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남자애 데리고 오면 널 그를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는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만약에 시집 가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뭐가 나가는 게 더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내 쇠구로 나 여잔데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는 화장실이 3개가 돼야 된대. 3개. 왜 3개냐? 남성, 여성용, 그 다음에 중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위해서 화장실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휘 싸잡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대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할 때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모셔놓았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다. 성전 가운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아세라 신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아세라 신을 휘장을 짜는 처소에서 일한 여인네들이 이런 남창과 또 여창과 더불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신은 초기에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였으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아세라 신은 성적 타락과 음란의 상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세라 상을 싫어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망가진 극단적으로 나갈 때 결론적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그들이 음란의 죄를 범하는 걸로 마침표를 찍어요. 거기는요 제사장도 예의가 없고 레위도 예의가 없었어요.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 되었으면 사람을 12등분으로 토막살을 내가지고 보내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게 뭐냐면 악한 죄가 그들을 관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분들 결혼하라. 홀과부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성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얼른 결혼해라.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부부들 어떻게 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각방 쓸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있어요? 기도할 때 외에는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 왜? 바로 이 아세라 상이 들어오는 시간이고 발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나눠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헤아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말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걸 봅니다. 아내가 해야 될 도리, 남편이 해야 될 도리, 그것은 뭐냐? 성적인 음란에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섬기라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라 이게.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몸을 주장하고 그러면 그 시간은 뭐 한다? 아세라 상이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격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렇죠.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현대 사회는 성적 개방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성적 개방 시대. 예. 기도자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면 성적 개방 시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현재 법률화된 게 뭡니까? 내가 내 남편하고 혹은 내가 내 아내하고만 관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고소할 조건이 못 된 자래. 무슨 죄가 폐지됐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아세라 상에게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자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부부는요, 거룩함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진정한 기도자가 되려면 마음속에서 성적 우상인 아세라 우상을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진정한 기도자가 되려면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까지도 없애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생각만 해도 벌써 음욕을 품었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은 성령의 전인데 성전에 음란이 들어와 있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다.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뭐라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음란의 화살로 나를 공격한다. 밤에 날아오는 화살처럼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기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기도자야, 내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신을 제거하라. 내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이 있다. 너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란은요, 꼭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영적 음란은 성도가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영적 음란은 교회가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 그러므로 기도자는 음란의 영을 제거하여 성도와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볼 수 있는 것, 오락들, 도박, 친구, 또 세상 노름,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삶들, 그걸 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친숙해 있거든요. 너무 친숙해 있는 거예요. 다 버려라. 한번 따라해서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네.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음속에 있는 아왕의 즉 자기 교만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자기 교만.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겠습니까 말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의 자기 교만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러니까요, 자기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자기를 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데 엣바알의 딸 이세벨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시도는요 바알의 본거지거든요. 이세벨의 본거지거든요. 아세라상의 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돈 쓰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가던 때가 언제냐면 아왕 때예요. 그런데요, 잘 나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아합 왕은 자기 교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아합 왕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하였다.
아합 왕은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았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하였다. 아합 왕은 영적 페루나로서 민족을 재앙 속으로 빠뜨린 장본인이다.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재난이 왔던 이유,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합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여리고 성에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건축했거든요. 찾아도 죽어나가는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기도자는 어떻게 된다? 자, 기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자야, 내 마음속에 있는 아왕을 제거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 할렐루야. 다 제거합시다.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무시해서 40명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게 시작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싸나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요, 막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안 돼요, 싸나운 거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와, 싸나운 사람의 얼굴은요, 뭘로 변하는지 알아요? 완전히 마귀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 얼굴로. 여러분, 화내 보세요. 그게 마귀 얼굴이 되거든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진 않지만, 관상을 본다는 게 결국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나타난다고. 그 사람을 얼굴 통해서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주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원해요. 그러려면 싸나움을 버려야 돼요. 노하기를 버려야 돼요. 습관적 분노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습관적 분노 버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 앞에도 그렇고 남편 앞에도 그렇고 아내 앞에도 그렇고요. 우리 습관적 분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나쁜 병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얘가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전 이름도 지금도 안 잃어버립니다만은 그 병사가요, 제가 중대 요즘 말로 하면 행복을 할 때인데, 인사하게 할 때인데, 자기 후배 병사에다가 손에다가 샘플러 하라는 거는 호치키스를 막 여기다 막 찍어대는 거예요, 손에다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장난으로 툭툭 치는데요, 이 호치키스가 손에 박히는 병사는요, 기절을 하는 거죠, 기절을. 그래서 제가 아주 개거품을 물을 정도로 제가 연명장에서 얼차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악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온화함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에 절대적으로 믿음은 당연한 거고요. 그 얼굴에 웃음이 많은가를 보세요. 잘 웃는가? 또 제일 좋은 게 유머가 있는가? 그 코미디언들이 연예인들 중에 제일 잘 산다잖아요, 자기들끼리. 왜? 다 유머로 풀어버리거든요. 사실은 잘 웃겨야 되는데, 잘 웃어야 되는데, 웃겨도 웃지 않잖아요?
또 웃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웃어주고 웃겨주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얼굴이 환해야 돼요. 네. 자, 또 봅시다. 자,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완악함.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기도자는 자기 안에 아합왕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시인하고 제거해야 된다. 아합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이. 자, 다음 장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세벨 왕비, 즉 세속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세속화. 우리 속에 세속화가 뭐냐? 뭐가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세속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이렇게 드려보지만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이 참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집사님 아이들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집사님 남편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했을 때에 그 집사님 그 말을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주일날 문 닫겠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셔터를 내린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최근에 또 이분이 땅을 산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큰 땅을 산다고, 기도해달라고, 창고를 쓰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저를 찾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 거죠. 그게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인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 제사장이면서 그때는 왕직을 같이 수행했던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게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제 주변에도요, 시집을 잘못 가고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우상 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 딸들, 아들들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건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 저 믿음의 명문 가문 만나게 해달라고. 최소한 장로님 아들, 딸들 이상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장로님들도 요새는 뭐 신랑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최소한. 3대, 4대, 막 5대 이런 집 아이들 데려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요. 제가 그거 기도 못한 게 제가 아쉬움인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내가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다행인데, 최소한 3대, 4대, 5대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더. 자, 또 봅시다. 그녀는 바알의 숭배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다. 이세벨은 이단의 모델이다.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방 여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방 여자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악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안겨주잖아요. 정말 악한 여자죠. 성경은 교회가 이단에 빠진 것을 가리켜서 교회에 이세벨이 침투했다고 표현한다. 이세벨이 침투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하고.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아세라 상을 위해서 옷을 짜는 그런 이들이 다 여창기로 있는 거죠. 남창기로 있고 그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지도 몰라요. 악한 음란이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내 마음에는 재물의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여러분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내 마음에는 성적인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내 마음에는 자기 교만의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내 마음에는 세속적인 우상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기도를 계속해도 내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우상은 뭔가? 잘 끊어지지 않는, 아까 죄의 고착성이라고 했는데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 환기 좀 시킬 수도 문 하나만 열어. 예. 자, 기도 원리 2번.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재물 우상을 불태워 주소서. 재물 우상, 또 성적인 우상을 불태워 주소서. 자기 우상을 불태워 주소서. 세속적인 우상을 불태워 주소서. 다 버려야,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에 확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장입니다. 기도자의 생명은 마음이다. 마음.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는 뭐 봐요? 주로 외모 보잖아요. 돈 보잖아요. 학식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자, 3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 얼굴 이뻐도 3년밖에 안 간다잖아요. 그죠? 여자 솜씨가 좋아도 10년인가 뭐 30년밖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괜찮은 여인은요 3대를 간다 그러잖아요. 3대. 뭐라고요? 마음이 고운 여자. 하늘 앞에 쓰임받는 자는 3대를 간다 그래요. 3대. 여인네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을 망치지만요. 좋은 부인이 들어오면요. 가문을 살립니다. 그게 루시고 그게 나옴이었던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다. 자, 2번. 의욕적으로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원인은 마음이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떠냐는 거죠. 한번 예를 보여줘요. 자, 시몬의 의욕적인 기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성령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시몬의 의욕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았다. 그 내용을 쭉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응답은 기도자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 그 세일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미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자, 한 장 넘깁시다. 자, 돌아가면서 자신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 지금 나의 마음은 기도자로서 볼 때 몇 점짜리인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기도자로서 볼 때 몇 점짜리, 나의 마음은 옥토이겠습니까? 가시밭이겠습니까? 돌짝밭이겠습니까? 길바닥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입니까? 나는 기도자의 생명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 씀씀이. 나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있었는가?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가지고.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마음 때문에. 우리는 흔히 표현하잖아요. 마음을 줬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난 껍데기하고 살았어.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을 남편이 주지 않았다는 거죠. 혹은 아내가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원리 3번. 내 삶 속에 적용해 기도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소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던 것처럼 마음이 합하게 하소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여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이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마음이 이뻐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마음이 정결하게 원합니다.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 저랑 같이 했던 분이 계셨어요. 같이 방 한 방을 쓰면서 제 바로 앞에 청년회 회장을 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기무부대, 당시에는 보안대라고 하는데 보안대로 배속을 돼가지고 강원도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마도 신앙생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한 거의 30년 만에 연락이 됐는데, 통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의 흔적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났어요. 골프 자세 좋은 거, 외모 멋진 거, 그런 것들은 많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형제님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어떤 형제는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제 청년회 회장 바로 뒤에 하셨던 형님인데, 이분은 부평에서 그렇게 찬양대도 하면서, 부인이랑 찬양대도 하면서 딸이 셋인가 있는데 딸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제대하고 나서 우편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공무원들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누가 보아도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밑에 끝까지 쭉 믿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사랑하면요, 우리는요, 일편단심 민들레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굽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한번 뜻을 정해서 은혜 가운데 살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그걸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1쪽입니다. 41쪽.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기도자는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한다. 네, 마음의 성령을 받아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해요. 성령이 어디에 부어졌다?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되면 뭘로 나타나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얼굴 보세요. 와, 감동할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해서 마스크 껴서 잘 모르겠습니까? 눈웃음이 있잖아요. 눈웃음. 우리 하은이 한번 볼까? 두 하은이? 하은이, 이쁜 하은이. 중딩 하은.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마음이 또 이뻐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대은이도 얼마나 애가 마음이 이뻐졌는지 몰라요. 놀라워요. 자, 기도자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로마서 11장 2절 아주 익숙한 본문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아내 마음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사실 성도들 마음도 제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신뢰할 때도 많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아내 마음은 몰라도요, 성도의 마음은 몰라도 누구 마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여기다 답을 다 줬거든요. 근데 아내들의 마음은 잘 안 주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줬어. 네. 다. 할렐루야.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한다는 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요, 가족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은 집에 가면 미친 듯이 아이들 좀 한번 안아줘 보세요. 부인이 막 갈비뼈가 으스러져도 좀 안아주시고 남편을 좀 안아주시고,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세요. 뭐라고요? 여보, 이게 내 마음이야. 네. 그럴 뿐이 없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 마음을. 오늘 아침에 제가 막 김장수 장 오늘 막 거의 10시도 안 돼서 오셔가지고 막 제가 달려가서 안아드리듯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근데 감동은 찬양은 더 감동이었잖아요. 마음, 주의 전을 임하는 것. 그냥 뭐 찬송 한번 부르면 되죠. 이게 아니라 와서 준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 권사님 부부가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보면 3번에 기도자는 새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결국 묵은 땅은 뭐냐? 우리의 묵은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걸 다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전도 물품을 수령하러 파주를 갔더니 정말 벌써 논을 갈아놨더라고요. 이렇게 봄에 이제 쓰려고.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여기 새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주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마음 씀씀이가 어딨냐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또 그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었던 이유가 내 마음 상태 때문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왜 응답이 없지? 그럴 때 뭐라고요? 얼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저렇게 나왔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들이 서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내 마음 속에 기도응답을 받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점은 없는가? 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는지 이것도 서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현재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뭔가? 이거 잘 나눠야 돼요. 기도 원리 4번.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내 마음에 가득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나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카세다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투박한 말투, 투박한 언행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은요, 입으로도 말하고, 눈으로도 말하고, 뭘로도 말해요? 마음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냥 상대방들하고 문자할 때도 좀 장문을 써가지고 좋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장문을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기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 아멘. 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거 갖다가 저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예심. 그죠? 예심. 또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예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호를 예럼이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정몽주는 포은이었던 것처럼.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은석, 조용기 목사님은 영산,
근데 저는 예심, 예럼, 예수님처럼 우리말 이렇게 줄여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신목사도 교회 개척하면 예심교회라고 해라, 예수님. 근데 예심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 교회, 신목사님 교회,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했는데, 그러지 않은 게 또한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봅시다.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동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 순종을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얼마만큼 낮췄습니까?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죽어주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그런 남자들이 할게, 남자들이. 자, 아내들 때문에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대1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 집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김병진.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김양수 사님.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멘. 그럼 이제 여성들도 마찬가지. 우리 전사님, 임봉호 집사님은 너무 잘하죠? 제가 봐도 막, 그러면 전사님은 어떻게 시집을 그렇게 잘 가셨어요? 그분은 막 웃는데 입도 웃고 눈도 웃더라고. 막 눈웃음이 생글생글 막. 김장희 사님도 눈웃음 있는 거 아시죠? 김장희 사님도 눈웃음 생글생글. 가서 말씀하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이게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나잖아요. 못 죽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정을 예전에 보았거든요. 남편이 간이 다 상해가지고 부인한테 간 달라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너 미쳤니? 남편한테 간 주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한테 간 못 받았어요. 근데 위대한 우리 양술래라는 전사님, 지금 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형수님인데 형수가 시동생을 해서 간을 내준 거예요. 문제는 자기 남편도 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후에. 근데요, 교회 나오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간을 60%를 떼어서 줬잖아요. 60%.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 준 건 간인데요, 이 두 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은이 또래인데 슬기, 종훈이, 박슬기, 박종훈인데요,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시대 앞에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간 떼어주고 전사님이 되셔갖고 주고. 근데 중요한 건 간 받은 놈은요, 받을 때만 그다음부터 또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죠. 반면에 또 이런 애도 있어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이 아빠가 강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외수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막 병원에 가서 아버지한테 간을 들려고 그랬더니 얘가 너의 간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일부러 막 먹는 거예요. 사춘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막.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막 먹고 살을 쪘어요. 그리고는 살이 쪄서 간이 커지니까 그걸 아빠한테 떼어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간을 떼어주면서도 공부했는데 고대를 들어갔잖아요. 그 누나는 이화여대를 들어가고.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문정 집사님이라는 분 언니예요. 소혜정 집사님이니까 이름이. 2008년도에 만난 가정인데, 야, 저는 그런 효자를 봤어요. 그런 효자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생각해봐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가림도 위하고 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야, 만약에 내가 간이 이상한다면, 우리 이쁜 딸 하은이가 아빠한테 간 내줄까? 막, 혼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영이가 아빠한테 간 떼어줄까? 의학적으로 지식풍성한 애가 막.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남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건 결코 쉽지 않다고 이미 성경에도 선언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주를 위해서는요. 주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뭐 교회 청소하는 시간 좀 못 내드리겠어요? 설거지 좀 못하겠어요? 11절 못 드리겠어요? 생명도 내주는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인 거예요. 주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오신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마음만 드린 게 아니라 다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표현해요. 7절. 자,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이 몇 단계로 이렇게 구별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낮아지심. 또 사람과 함께 당하는 고통들, 졸렵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또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요?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죽으셔야 하고 사람들 죽는 것처럼 죽어서 사람들처럼 장례 지내야 되고 이게 낮아지심이거든요. 반면에요. 그렇게 낮아졌더니 높이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높임. 그 승기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체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이거든요. 따라해봅시다.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그 결과가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졌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5가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이다. 권리. 2장 6절에 근본 하나의 본질이나 동도됨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요, 좀 더 겸손하면 나라는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 나라 좋아질 수 있어요. 구중궁궐에서 나오면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혼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시민들과 대화를 한다 그랬는데, 야, 그러면 전에 촛불 시위하던 그곳에 나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촛불 시위하던 사람들과 토크쇼를 하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축제를 하고, 막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저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를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우다 보니까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죠. 세 번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이죠, 겸손. 겸손은 허리띠를 독이시면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예,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죠. 그러니까요, 내가 할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 집사님, 설거지통에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집사님 달려가시면 돼요. 우리 사모님도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있으면 여보 하면 제가 달려가서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지는 거죠.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다 깨버려야 돼. 사실. 설거지는 섬김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설거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면 주신 게 많이 남았으니까. 자, 세 번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이요. 네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순종이요. 죽기까지 복종.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밀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는요, 막 무엇을 집어넣어도 차지 않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는요, 모든 걸 다 받아준다 그러잖아요, 바다는. 그래서 바다인가 봐. 바다. 다 받아주는 거야. 큰 강물도 받아주고,
시냇물도 받아주고 오만 잡것이 떠내려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바다. 그게 온유함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 이 은혜를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자, 당신의 마음 속에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실력만큼의 복을 받는다. 당신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주적인 복을 받는다. 우주적.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2009년대 표어가 뭐였냐면 우주적 축복자라 했어요. 우주적 축복자. 그러니까 우주적 교구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계산은요, 실력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무한대 우주적이죠. 그러니까 1000배, 10,000배, 1000만만의 배가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약한 자 강국을 이루는 것,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10,000을 당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돌아가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 5가지 중에서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권리, 비움, 낮춤, 복종, 온유.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 만약에 제게 여러분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말한다면 그건 저의 교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만히 비춰보세요. 만약에 그래프 10점 만점이라면 과연 나는 몇 점까지 도달하겠는가? 별 5개를 표현한다면 나는 과연 별을 몇 개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품평을 받는다면 후기 있잖아요. 요새 밥 시키면 후기 쓰는 거 있잖아요. 만약 후기를 쓴다면 사람들에게 내게 어떤 댓글로 후기를 달아줄 것인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높은 점수 10점 만점 못 받아도 9.9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케이트 선수는 0.001 1000분의 1초 만에 금메달도 되고 은메달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최소한 A+의 플러스를 못 받아도 최소 A0, A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하나님 나도 최소한 A0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퍼펙트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9.99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원리 2, 기도적인 5번. 내 삶 속에 적용할 이렇게 기도하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점점 바뀌어야 돼요. 그냥 맨날 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 영적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축복이 늦어도 좋사오니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여러분, 좀 늦게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돈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덜 벌어오면 어떻습니까? 남편만 보면 행복해가 춤을 출 수만 있으면 그게 최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가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가정 가훈이 마음.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가 좋은 문양으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파줬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 전사님 저거 놔주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저희 집 가훈을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네, 지금 여기 안양에 사시는데.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통째로 남의 집으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은 마음의 가훈은 뺏어갈 수 없죠. 예수의 마음. 끝까지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지내면서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계속 고백해 보시고 혼자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도 예수의 마음 계속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노트를 하시고 혹은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박신환 집사님 부부는 돌아가면서 뭐 한 40분, 50분을 가야 되잖아요. 1시간 정도 가시면서 오늘 나눈 걸 계속 입에서
대책임질해가지고 박연자 성도님에게 드리고 박성도님도 또 우리 박 지사님에게 드리고 하면서 계속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행복한 상을 그려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정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또 밑에 오늘의 외침,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적고 세 번씩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가 큰 소리로 세 번씩 한번 외쳐볼까요? 먼저 첫 번째 거, 기도자는 마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세 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자는 마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기도자는 마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기도자는 마음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한다. 자, 두 번째, 기도자는 시작. 기도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마음 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